한국 교회는 1995년을 기점으로 성장의 정체가 왔어요. 그 이후에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각한 현상은 양적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적인 감소에 있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은 양적 성장이 있어야 질적 성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을 때에 거기서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 양적 성장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을 성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사실은 세속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신앙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예배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인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의 기초인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가정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예배 잘 드리면 되고 개인의 경건 잘 싸우면 되는데 가정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공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 이 한해 여러분이 잘 가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예배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개성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가정의 예배가 교회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년 첫 주나 둘째 주는 비전 설교를 하는데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지금 3년째 합니다. 아마 좀 더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가정 예배에서 바른 신앙 교육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영적 성장의 기초예요. 교회의 영적 성장의 기초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노아 한 사람과 맺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나중에 이 홍수 시판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의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를 당사자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맺어 주신다는데 놀라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출발되려면 맨 먼저 시작은 뭐죠? 딴딴따단 해야 되잖아요. 결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언약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언약이고 부부의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죠. 그러므로 부부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언약에 속해 있고 부부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자녀들도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가정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방신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 앞에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여기로부터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가정에는 마땅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주체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주체라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것은 당연히 부모예요. 신앙 교육의 장소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이고 당연히 부모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기관이고 최초의 제도이고 그 가정이 최초의 교회였어요. 따라서 교회 이전에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떤 교사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는 도리어 그 봉사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체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면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에요. 오늘 부모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책임을 져야 되고, 혹시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나오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줄을 알고 자신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결국에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므로 신앙의 세대가 다음 세대 가운데 계승이 되도록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만 봉사하는 것으로 자녀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오산이에요. 내게 맡긴 사명인데요. 나는 교회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은 내 자녀를 영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내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마음을 들여서 시행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교육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거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에 주신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면 가정 예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였을 때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모두 가정을 신앙으로 돌보지 않은 결과예요. 그것은 모두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없고 신앙교육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진데, 우리는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의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가정예배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것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졌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셋의 가정이 예배드린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멈추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정의 예배였던 거죠. 야곱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방신을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가장 주목할 만한 가정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날에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먹으며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도 온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며 백성을 축복한 이후에 가족을 축복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도 부모의 신앙 교육하에 자라심으로 친히 가정의 신앙 교육에 본을 보이신 것이죠. 고넬료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에 모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게 하였고 그리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이 예배의 자리였고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이는 구약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매일 3번의 상번제가 드려졌잖아요. 아침 제사, 정오 제사, 저녁 제사. 처음에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정오 제사가 등장하여서 3번 제사하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제사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루에 3번 예배하거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 기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중세교회가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신앙이 가정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공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 예배가 소홀해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수도원의 영성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예배개혁이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는 가정의 회복과 가정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트는 가정예배를 시작했고 종교개혁지마다 가정예배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에 하루에 예배가 7번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당시에 번잡한 매일의 그 미사였죠. 우상시된 미사를 단순화시켜서 교인들이 참석하게 했고, 그리고 17세기부터는 가정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가정에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강조하면서 가장이 자기 집에서는 목자의 직분을 가진다고 가르쳤습니다. 17세기의 종교개혁이 이제는 확장되어서 꽃을 피울 때 신앙 고백서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공예배와 별도로 매일 경건 생활과 가정 기도의 준수를 고백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더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다가 가정 예배 모범을 첨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의 지침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고, 미국에서 18세기 초에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제1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다시 역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가정교회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문제죠. 그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가정교회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통찰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왔기 때문에 이 체력도 대단해서 얼마나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었던지. 그래서 원래 선교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정신없이 나가서 선교하면은 그 대신에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에 그때는 18세기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제1차 대각성 운동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2차 대각성 운동은 감정적인 성격이 좀 강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좀 중요시했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이전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불신자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이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발전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자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같이 교육이 병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어요. 주일학교가 중요한데 가정예배를 약화시키고 대신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가정예배의 전통을 잘 모르는 세대로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한국교회에 이어받음으로 수시로 이 가정예배가 소개되었고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지침 설명에서 기도회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제1차적인 의무인 바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교회 전통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가장 잘 그것을 이어왔던 전통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교회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헌법에는 매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은 매일이 아니에요. 매일 3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안 드리면 물론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국가의 헌법도 국가의 기초이지만 교회의 헌법도 그 신앙 고백을 담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헌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정예배 안 드리면 우리 교회는 뭐 잡아가는 걸로 할까, 제가 어떻게 할까, 헌법인지까.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교육과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교육과 예배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요약을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 가정예배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예배의 최고의 수훈자는 저희 사모님입니다. 저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정예배는 매일 드리고 하루에 사실은 3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3번이듯이 식사 전후로 가정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예배와 기도회와 가정교회의 내용이 균형을 가져야 돼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이 가정예배의 인도자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가정예배를 인도한다고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닌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제가 가정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던지,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30분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폭삭 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배운 게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지는 구역예배를 꼭 참석하라 그랬어요. 야, 우리 집은 가정예배가 구역예배다.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이 개혁주의 교회는 이 전통이 있었는데도 배운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배운 게 없고, 그나마 구역예배를 통해서 배운 거는 있었는데 배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 가정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는 규칙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자유롭고 편안한 영적인 대화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면 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성경이라는 책자에 있는 가정예배지를 주부에도 삽입하고 또 그 내용으로 진행하는데요. 매주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매일 성경 큐티 내용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에 3번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세요. 아침은 큐티 내용으로 하고 점심은 성경 통독해도 돼요. 저녁에는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예배 기도는 어머니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정예배지에도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함께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날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세요. 먼저 돌아가면서 읽고 5분 정도 10분 정도 묵상한 후에 말씀을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말하라면 믿음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도요, 여러분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정예배를 이제 인도자를 맡기고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 전통의 가정예배를 이렇게 다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도 좋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짧게 설명해 주면 돼요. 설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기쁘고 복된 영적인 대화가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자리는 영혼의 식탁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질문할 게 있으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면 가장은 대답해 줘야 될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길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서 한 주간 동안 그것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특히 가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각오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이 잘 행하고 있는지 인도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그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에도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 본문이 그날 가정교회 본문이에요.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로 듣고
먼저 이해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에게 질문이 와도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아버지가 하면 좋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는 꼭 안아주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개성될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공예배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워진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하면 안 돼요. 공예배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경건도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이 쌓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점심때는 개인 경건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저녁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면 아주 좋은 균형을 갖출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혼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예배 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하게,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 안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교회를 회복하게 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믿어도 아버지에게 가정예배에 같이 드리겠냐고 물어보면 뻔하게 안 드린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하고라도 가정예배 드리시고, 자녀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자녀들이라도 먼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이 가정의 예배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나눔으로 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짧게 하세요.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은 시작할 때는 10분이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30분도 괜찮은 거죠. 매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필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개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주일학교 교육이 또한 그 자리를 잘 차지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가정예배는 신앙 세대 개성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보물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가정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참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가정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